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하되 이 충성 안에 죽음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그 유명한 폴리갑 감독이 유명한 그런 신앙 고백의 말을 남기면서 이렇게 순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버가마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었으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죠.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임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7 교회들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 듣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칭찬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8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10절 말씀에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반드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은 작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어느 교회보다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아시아에서 이들 도시들은 아주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도시가 아주 작았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에 자랑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지진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지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가난해서 이사 갈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만 이곳에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고 아주 작고 가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당연히 가난했고 그 숫자도 아주 미미했던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따돌림과 그리고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대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였고 큰 교회였어요.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사대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금이 나와서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였고 부유한 교회였지만은 주님 앞에 책망만 왕창 듣게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규모는 컸지만 예관사고로는 아주 큰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죽은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교회가 크고 작고 교회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고 이런 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그리고 사명감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임을, 건강한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본래 이 거룩하다는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거룩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거룩함과 동일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진실하다 이 말은 환상이나 가짜에 반대되는 실제적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참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참으로 신실한 분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지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메시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던 자들은 혈통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회당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회당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으로, 진실하신 분으로,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흔들었고 위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을 혼란케 합니다. 애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자칭 예수님이라 하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나름대로 배움이 있고 때로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바로 그런 곳에 빠지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가정을 버리고 자기들 교회의 모든 삶을 다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혼, 가출 등의 원인이 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에 추수꾼이라는 이런 비밀 요원들을 침투를 시킵니다. 혹시 여기에 추수꾼들은 없지요? 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을 빼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목사와 장로를 이간질시키고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시킵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때로는 목사를 추방한 후에 교회를 통째로 자신들의 손아귀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산 옮기기 작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교회에 대해 불평거리들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회에 대해 비난하며 소곤거리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소곤소곤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예. 저한테 살짝 이야기하십시오. 예. 신천지를 이끌고 있는 교주가 누굽니까?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주 모 병원의 비밀리에 오래도록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자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보혜자라고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우리는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진실한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슈퍼맨, 원더우맨 참 유명했습니다. 마징가 제트 참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어벤져스라는 것이 또 유명합니다. 이런 영웅들을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영웅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한 사람 있죠. 악당입니다. 영웅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악당은 참 능력이 많습니다. 희한한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영웅조차도 그 악당 앞에 쩔쩔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악당은 왜 그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악당들에게 당해서 쉽게 죽어요. 영웅도, 거기에 등장하는 영웅도 쉽게 패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쯤 가서 이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고 결국 승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영웅담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타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지요.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큰 칼을 가졌으며 그리고 뚫을 수 없는 이런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소녀는 돌멩이 하나, 물맷돌을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싸우면서 이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왔느냐. 누가 봐도 골리앗은 강했고 다윗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 자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쳤습니다. 영웅은 왜 자신은 악당만큼 거대하지 않는지, 왜 나는 악당만큼 힘이 세지 않는지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웅은 자신의 한계를 알지만은 자신의 그 한계를 강점으로 만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웅은 자신의 한계를 알지만은 그 한계를 강점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어린 것을 알았지만,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작다는 것 약점일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이 때로는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면 도리어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세가 작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도시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 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문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문입니다. 그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이 결코 닫히지 않는 그런 문처럼 끊어지 않을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난하고 작고 비천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장차 너희가 만국과 열방을 구원하는 귀한 열린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너희들이 만국과 열방을 구원하는 열린문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이런 엄청난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늘 작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앞에는 열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영원히 닫히지 않는 그 문이 지금 너희들 앞에 열려 있다. 그 문을 통해서 만국과 열방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용기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9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4절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14절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발 앞에 엎드린다 하는 이런 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도들을 핍박하지만은 결국에는 성도들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회, 유대인들은 내 발 앞에 절하게 만드시겠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고 너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야말로 진짜 나의 소유다 하는 이런 인정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도들이 얻을 보상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면류관이다. 면류관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면류관은 그때 당시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들의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경기장에서 선수가 상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승리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 즉 이기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또 이 약속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기둥에다가 무엇을 새긴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다 자기들 이름을 기록해 놨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책을 사거나 공책을 사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다 자기 이름을 써놓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것, 이 말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이건 내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 삼으시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성전의 이름을 새기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예수님의 이름을 그곳에 새기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그 위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완성된 참성전,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둥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이런 엄청난 칭찬을, 그리고 이런 엄청난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작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실하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했다. 내 말을 지켰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절대 포기될 수 없고 중도에 탈락할 수 없고 이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건축할 때 기둥들을 보십시오. 나무 기둥이든 또 돌 기둥이든 간에 기둥을 세우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깎고 다듬고 대피질하고 그래서 반듯한 기둥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망치로 때리고 때로는 대패로 밀고 때로는 사포로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까지 것들쯤이야 괜찮다 하는 이런 믿음,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힘차게 외치십시오. 내가 바로 성전의 기둥이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내가 바로 성전의 기둥이다.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얼굴 보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내가 바로 성전의 기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야, 저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저런 보잘것없고 사람도 몇 명 없고 가난하고 그렇게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만 해 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감동이 오늘 우리 샘물교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